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이 좀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동생에게 돌아가야 할 그 재산의 분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든 재산을 다 자기가 가졌습니다. 동생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좀 티격티격 싸우는데 형이 이제 아버지께로 물려받은 그 재산을 가지고 뭐 사업 좀 하겠다고 신경 쓰고 몸을 쓰다 보니까 몸에 병이 났습니다. 결국은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너무 사업을 벌리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수술도 못하고 그냥 동네 조그만 병원에 입원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됐을 때 그 동생이 그 형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그동안 벌어 놓았던 돈을 들여서 그 형님을 큰 병원으로 옮기고 그리고 속히 수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형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얘야, 나는 너를 적대적으로 행동했는데 어떻게 너는 나를 선하게 이렇게 대하느냐 물어보았습니다. 예, 저도 처음에는 형님 그렇게 하실 때 너무 야박해서 그냥 제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려고 했지만은 그래도 형님이 제 형제인걸요. 그래서 오히려 형이 그 동생의 행동을 통해서 사랑의 마음을 받고 큰 뉘우침을 얻게 됐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도의 삶은 성도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또 그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을 향해서 욕설을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모름지기 성도는 성도와 함께 살아가야 하고 또 성도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성도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그를 위로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서로와 서로 사이에 어떤 마음의 벽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를 대할 때 교만한 마음으로 대한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할 마음의 처사가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1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오늘 본문으로 가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왕됨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주동이 돼가지고 10지파 지파장들, 장로들을 설득해서 우리가 르호보암을 섬길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렇게 세금을 더 강하게 매기고 우리를 전갈로 다스린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돌아가서 차라리 나라를 하나 세워 서로가 서로를 다스리게 합시다 하고 설득하니까 10지파가 르호보암 왕 즉위식에서 물러나고 그리고 자기 동네로 가서 10지파가 똘똘 뭉쳐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르호보암이 얼마나 화딱지가 납니까? 자, 더더욱이 지금 르호보암은 나라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군인이 있습니다. 군인. 그러니까 야, 나라를 만들겠다고? 응? 10개의 지파를 찢어서 나라를 만들어? 그리고는 당장 쫓아가 가지고 여로보암 목을 쳐내고 그 나라를 도로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나라가 이렇게 나눠진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해서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후비를 700명이나 두고요, 빈장을 300명이나 두었는데 이 여자들이 전부 자기가 섬기던 신을 가져왔어요. 아스다돈, 밀검, 그모스, 몰락 이런 모든 우상들을 예루살렘에 가져와서 죄다 신전 하나씩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제가 지금 말씀드린 5, 6개 정도의 신전은 있고 모든 이 후궁 빈장들이 자기 신전을 졌으면 최대 1000개의 신전은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완전히 우상도시 된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찢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자, 이 여로보암을 위시로 한 10지파의 지파장들 그 어른들이 와서 너 아버지가 너무 우리를 세금을 많이 뜯어가지고 우리 허리가 휘청휘청 된다. 그러니 세금 좀 감면해달라 그랬을 때 세금 감면을 요구하는 사람과 그리고 이제 아버지 다윗 솔로몬을 섬겼던 이 노장들이 세금 감면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을 들으면 되는데 르호보암은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가 왕된 것을 나타내고 이놈들이 어디서 덤벼. 그리고는 그냥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자기랑 같이 수학한 친구들은 집불 아무것도 몰라요.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쩌다 정권 잡으니까 막 나라가 되는 줄 알고 그냥 막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젊은 사람들의 그 말을 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이 하이 이세 너는 니세 집이나 다스려라 이놈아. 그리고는 떠나가 버리게 된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은 화가 났습니다. 그 전쟁을 계획합니다. 1절 보세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로 돌리려 함의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그냥 군사를 모집했어요. 그런데 18만 명 모였어요. 오늘날 18만 명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18만 명은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전쟁에 임했을 때 북이스라엘과 전쟁에 임했을 때 18만 명은 가장 조금 모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전쟁했을 때 이제 역대하 13장 3절에 보면 아비야 왕 때는 40만 명, 아사 왕 때는 58명, 여호사밧 때는 116만 명이 모였어요. 지금 18만 명 모였다고 하는 뜻이 뭐예요? 전쟁하기 싫다는 뜻이에요. 왜? 북이스라엘도 우리 형제인데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치겠느냐 하는 거예요. 왕들이 다 솔로몬이 잘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 왕이 잘못하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유다 지파도 베냐민 지파도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겨우 18만 명이 모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것을 뺏겼을 때 누구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당장에 분노하면서 내 것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도 내 속에 있는 복수심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분노가 나를 삼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분노가 내 가정을 망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분노가 내 가문을, 내 명성을, 내 나라를 망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셔요. 시편 139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개인 개인의 삶을 다 아셔요.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더 면밀히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보고 계셔요.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의 말을 보고 계셔. 우리 생각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른 길,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올곧은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동족 간의 전쟁을 일으켜요. 이건 뭐 누가 좋을 일이에요. 자중질환이라는 한자 수거가 있어요. 자중질환. 서로가 서로를 물고 먹으려고 하면 옆에 주변 나라가 이거 봐라. 이거 그냥 확 하고 잡아먹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가 야 이스라엘 잘 돌아간다. 저놈의 집안 잘 돌아간다. 저놈의 나라 잘 돌아간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보면서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계속 으르렁 되는 거 보면서 아이고 저놈의 나라 잘 돌아가네. 어떻게 지금 민족끼리 나라가 하나도 못 되고 그 조그만 땅에서 한반도 땅이 전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쬐까네요. 야, 거기에 남북한이 갈려져서 저러느냐. 공산주의, 민주주의 어쩌고 저쩌고. 일본이 우리를 다시 집어먹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아니 중국이 북한을 집어먹지 않은 것만 생각해도 다행이에요. 르호보암은 자기 마음의 분노를 풀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쟁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 선지자가 스마야 선지자예요. 그랬더니 르호보암과 그 군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군대를 회군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2절서부터 4절 중간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자, 싸우지 말라.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 원수하고도 싸우지 마라 하는데 하물며 형제까지 형제하고 싸우는 것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에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그랬어요. 자, 르호보암과 그의 군대 장관들이 선지자가 주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되돌아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과 북이 분열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서로 형제끼리 피 흘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서로 싸우면서 분열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총질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 모든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삶의 계획표가 있죠. 2021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계획표가 있고 또 매 한 달마다 삶의 목표가 있고 한 주간마다 우리가 또 목표를 세웁니다. 아, 이번 주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내 삶의 계획,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잠언서 19장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가장 행복한 길이 있대요. 인생에게 있어서 최고 행복한 길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최고 행복한 자가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살고 있지 않는가 나 자신을 비춰보고 그런 사람이 최고 행복자래요. 자, 오늘 본문으로 보세요. 지금 왕이 18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악행을 징벌하고 그리고 그 장로들을 꾸짖고 싶습니다. 그들을 다 내 권세 아래 무릎을 꿇게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르호보암의 삶의 계획이고 목적이고 방향이에요.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전쟁하신 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형제들과 싸우지 말고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한나라 왕인데 내가 지금 나라가 지금 두 조각이 나서 거반 나라를 다 뺏겨가지고 지금 화딱지가 났는데 하고 자기 감정을 내세우고 자기의 목적, 방향 이런 것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르호보암이 스스로 생각합니다. 야, 내가 이거 왕돼 가지고 처음 출전하는 전쟁인데 내 마음대로 못해? 응?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그 정치를 펴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는 하나님께로 버림받는 두 번째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각 왕과 그 아말렉을 진멸하여 도말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소들을 살려두고 양들을 살려두고 아각 왕을 살려두고 대신들을 살려두고 그 사무엘 선지자가 오니까 막 아각 왕이 춤추면서 나왔어요. 왜?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살려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은 지금 누구의 명령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아가가 목을 친 거 아니에요. 이에 대하여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삶의 목적과 방향과 삶의 스타일하고는 전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굴욕적이고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이 정말 폐잔병 같고 인생의 나고자와 같은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다. 자, 18만 8천 명의 18만 군대와 그리고 르호보암이 돌아서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는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남유다 전 지역에 성을 견고하게 하고 거기에 자기 아들들을 다 파송하고 그리고 충분히 먹을 것을 주고 거기에 창과 활과 병기들을 두고 나라를 견고하게 아주 튼튼하게 세웁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루에를 준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내 지성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내 이성과 부딪힐 때, 내 인격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우리가 르호보암에서 성도의 삶의 자세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밀하게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